지금 계속해서 사랑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듣는 말이고 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종종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따뜻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 무엇도 끝났다 생각해요. 사랑도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면 마음을 식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적이며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브 앤 테이크라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태도와 좋은 자세를 보이면 좋은 감정이 생겨나서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제가 계속해서 설교 중에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거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자격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을 선택으로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3장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서신서에는 크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전반부에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여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으로 용서와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외부의 이단 사상과 내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만과 상처가 있었고 공동체 안에 좀 긴장감이 조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공동체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 그냥 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긴장감이 넘치는 공동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교회를 하나됨으로 묶으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의견과 상처가 사실 존재해요.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언급하면서 잘 들으셨느냐고. 어떻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내 말만 하지 않고 좀 귀 기울여 들으신 명절이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굴 붉힐 일들, 또 내 생각과 다를 때 오는 이 긴장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요구받습니까? 사랑함으로 용서할 것인가? 사랑함으로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그것은 매 순간 복음에 의하여 결단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근거해서 선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갈등과 상처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의견이 충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견의 충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 수 없고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을 통해 누군가는 행동을 통해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의로 일부러 잘못을 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먼저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용서하다, 용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용납하다라는 말은 상대의 연약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 용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로 잘못을 덮어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참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은혜로 용서한다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혜로 덮어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감정으로 될까요? 감정적인 것으로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그래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은 조건적이었습니까? 혹은 일시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는 선제적인 용서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벗어 던지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에, 아직 회개의 회자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안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나를 택하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용서는 값비싼 용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용서가 값비싼 용서입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로 뭘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자기의 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값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는 은혜, 값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랑?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더기만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용서는 값비싼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한번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이 딱 접촉점이 맞으면은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쫙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30년, 40년 된 묵은 감정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언제적 일까지 기억나요? 30년, 40년 전까지 일들이 쫙 생각나가지고 옛날에 네가 그랬지. 그런데 지금도 그래? 막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과거에 네가 죄인이었지.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했지.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한번 용서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용서는 단순한 인간의 도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행위인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복음에 기반한 용서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용서는 정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화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값없이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어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용서를 선택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내 감정은 용서가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사랑은 감정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바울은 1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도 오늘 뭐라 하냐면 이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랑의 다른 덕목들과 병력을 적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최상위의 덕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쭉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모든 덕목의 토대이자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랑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에게 느끼는 좋은 감정, 좋은 마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 너희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선택의 명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선택은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것으로 가능할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아는요, 상처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상처는 아물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남아요? 흔적은 남아요. 흔적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40년 전의 일들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렇죠?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지금 사실은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난 상처인데 이만큼 났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이 아래로 상처가 났으면은 아마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라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감정은 이 상처를 잊지 못해서 미움과 보복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어떻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의지적으로, 내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 일들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선택적인 사랑을 하기를 힘쓰고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 그냥 나 자신을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직장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에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누적되어 일어나는 결과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대하여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삶을 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중요한 선택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 푹 잘 쉬긴 했는데 하루 정도 더 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은 나아가서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섰다 앉아서 한참 목사님 설교 듣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선택을 통해서 습관이 생기고 행동의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도 끊임없이 삶을 통해 선택해 가고 그 선택이 누적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공동체를 묶는 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명절이라서 요즘은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복을 입으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저도 이제 장모님 해주신 한복이 있거든요. 고이 싸서 아주 기중해서 아주 장롱 속에 잘 보관하고 있는데 뭐 두루마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옷이 있고 겉옷 보니까 한복에 겉옷 2개 또 있고 조끼 있고 그다음에 저고리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쌍놈같이 안 보이려면 쌍놈처럼 안 보이려면 어떻게 뭐라 그래? 두루마기도 입어야 되는. 그런데 그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매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바울 당시에 사회에도 어떻게 보면 옷이 겹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겹겹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고 마지막 마무리로 뭐냐면은 허리끈을 묶는 거예요. 끈을 묶는 이유가 뭐냐면 속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옷들이 묶지 않으면은 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끈이 풀려요? 그러면 옷이 그냥 뭐 펄펄펄펄 지 멋대로 날리겠죠. 띠가 없으면 옷이 흩어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처럼 바울은 사랑을 공동체를 묶고 하나 되는 띠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자비, 겸손, 용서 등도 결국 흩어지고 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만, 사랑으로 온전히 묶을 때에만 공동체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공동체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곧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상처는 사람을 갈라놓지만 사랑은 그것들을 이어주고 연결시키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상처에 상처를 더하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묶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화려한 행사 또는 교회의 어떤 목회의 전략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어떤 방법보다 강력한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오늘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연스럽게 그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예수쟁이이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잘 들으십시오,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감정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묶는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